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전에는 헤매고 방황했지만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잡는 이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은 확실한데 이상하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걸 못 잡고 다른 것을 잡는 그 마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간증들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움의 간증들.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죄의 실체를 보게 한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한 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 잘못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실체를 왜 우리로 알게 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우리는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광의 여정 철저히 주님 자신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서 죄를 죽이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숨어놓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발견되고 자라고 이것이 열매 맺고 또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역할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힘든 걸 묵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힘든 것이 왜 힘든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힘든 것을 우리의 지혜로 그걸 보면 우리는 절대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백날 생각해도 늘 구수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이 왜 힘든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 찬양할 때 손 들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그 사랑으로 찬양한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딱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막 사랑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분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막 사랑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올라올 뿐 아니라 충성, 인내,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에도 말했죠. 주님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길을 잊지 않습니다. 길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따뜻한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사실입니다. 이 불은 과학이고 현상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따뜻한 불 앞에 다 우리가 되면 우리가 따뜻함을 느껴요. 뭘 느낍니까? 불이 확실히 있는 현상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 속으로 불이 있다. 이거는 신앙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 불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가서 불을 떼면 뭘 느낍니까?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게 적용이다 그런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까이 나아가면 그 불 속에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실상 자기 삶에 적용되잖아. 따뜻함을 느낀 것이 생각 아니지 않습니까? 따뜻함을 느끼며 추울 때 즉시로 따뜻함을 느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은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따뜻함을 느낀 것처럼 반드시 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의 작용이 일어나고 감사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안 나오면 감사하려고 훈련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가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 이미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이에요. 이미 뭐 남편도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한 거죠. 근데 불을 떼면 따뜻함이 오는 것처럼 감사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따뜻함이 자기에게 사실로 적용되고 실체가 되는 것처럼 자기 안에 감사가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가 그분 앞에 오면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적용될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이 탈바꿈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부러 일어나지 마세요. 제발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그냥 계십시오. 그러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기도의 근원 대신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이 영혼이 고백하게 될 것인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것은 당신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재미가 있어요. 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부터 진짜 내게 오는구나. 이거를 경험해라는 것입니다. 현상 주님은 계십니다. 내 안에 그 실체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따뜻함을 느끼면 피부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뭘 작용합니까? 따뜻함이 우리의 피부를 작용해서 이 생물학적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예를 들어서 태양 같으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그 이파리에서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 어떤 에너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에너지를 받기 시작하면 그 입을 통해서 열매가 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빛을 통해서 어떤 작용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실체가 되고 이제 그 불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작용이 대단한 거예요. 이 작용이. 이 세 번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 그 감사가 오기 시작하나요? 그 감사가 입술로 하고 언어로 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 감사가 우리 몸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이윤을 남겨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리스도는 앞에 있었는데 어디까지 그가 왔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19절부터 성경 보십시오. 47절까지 주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장 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4장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장 안에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5장 안에 딱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이 빨간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빨간 글씨로 써졌고 이 빨간 글씨 한 단어 한 단어를
이 마음속에 흡수하십시오. 광합성 작용하는 것처럼. 그냥 무릎 꿇고 아멘 계속 해보십시오. 어떤 분의 간증은 당신 어떻게 예수 만났어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당신 어떻게 예수 만났어요? 우리 자녀가 힘들었는데 기도를 통해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늘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어요. 이런 성도가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영화의 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이 말씀과 삶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뭘 많이 요즘 성경 공부를 90년도부터 한국교회 갖고 왔으니까 적용, 연어법칙 성경 방법, 귀납적 성경 방법, 제자훈련 이 모든 것들이 실상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다,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얘들을 막 연합법적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훈련 시켜야 되겠다. 그거는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성도들이 지금 제자훈련이 문제가 아니고 귀납법칙이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펴놓고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흡수처럼 아멘 받아들인 전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제자훈련의 목숨을 거는 거죠. 이해는 돼요. 내가 왜 그런지 이해는 가. 근데 나는 거꾸로 모든 성도들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흡수하십시오. 불 있는 것처럼 불을 떼십시오. 뜨거워, 따뜻해. 더 이상 추워가지고 연합법적 무언가 하지 마십시오. 추우면 주님께 가서 떼십시오. 그러면 따뜻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입에서 간증할 거예요. 내가 추웠는데 주님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거 자기 안에 간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더 지금 놀라운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로고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이 10만 권 이상 팔린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약간 회의론적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첫 땅부터 읽어보면 자기는 회의론자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 너무 구리타분하고 2000년 전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앙을 확증하게 C.S. 루이스 이런 책들 많잖아요. 뭐 성경 읽으면 딱딱하고 그런데 뭐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읽으면 뭐 오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십시오. 21세기 지금 5차원 과학 세계고 인공지능 시대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습니다. 5차원 인공지능 그 시대에 요한복음 5장만 딱 아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번째 작용이 일어나서 5차원이 아니라 8차원 과학시대가 열려도 이 성경이 적용시켜서 그거 안에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판단력 주시고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로고스 예수님이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이에요. 지금 선생님 애들 한 번도 이따운 애들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보니까 가끔 유튜브 동영상 보면 뭐 과학 아니에요.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무릎을 꿇고 다 끄면 불이 따뜻해진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오고 긍휼의 마음이 오게 되어지고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는 그 길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를 가슴 속에서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적용입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는.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성도들이여 요한복음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완전히 흡수하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세 번째에 적용되어서 가 될 때까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오늘은 22절까지만 딱 살펴보세요. 구절은 헬라어 원형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저는 헬라어를 완전히 공부하기 전까지 이 진실로가 정말 마음속에서 진짜 아버지가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이건 사실이야, 이건 정말 진실이야, 뭐 이런 줄 알았어. 지금까지 그랬다니까 내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진실이 아멘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진실로 번역했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진실로 번역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실체. 불이 있어야, 현상이 있어야지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의 근원, 이거 실체예요. 기도의 근원, 예배자의 근원, 5차원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까? 적용의 근원이 로고스예요.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우리 고의원 경험했잖아요. 우리 뭐 청경험했어요. 반에서 꼴등 막 청경험했다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그때에 우리 집을 변화시킨 변화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거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아멘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가 찾는 하나님의 실체다 이거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적용할까 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후회가 오고 반드시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빠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니까 우리 어디 가서 우리 집 이야기하지 말자. 부끄러우니까. 인간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멘의 실체를 만나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애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험한 말을 하지 않고 그래도 너 비전이 있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지만 피부치한테는 힘드는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정말 예수님께 무릎을 꿇자.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따뜻함이 내게 와서 내가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비전 주시려고 오신 거야. 고백했다니까. 그래서 주 예수요. 주님이 고백하셨군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내 안에서 이 실체가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럴 바에 차라리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가정 되자. 이렇게 작용이 되었다는 소리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체이며 그분은 실체뿐 아니라 충만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이걸 경험한 요한복음이 뭐예요? 자신을 통해 선포된 말씀. 이거 유다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참되고 이거 이제 아멘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이게 뭐예요? 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구원이요, 성화요, 영화요, 치유요, 감사요.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요. 이 말은 너희가 찾는 하나님의 실체다 이거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찾는 하나님의 실체다. 자선 스님이 뭐 자기들 말로는 봉향 불로 이렇게 자기를 태우면은 불교에서 봉향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은 이렇게 생을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인도에 가서 공부를 했죠. 물론 국가가 10억 대줘서 갔습니다만은 많은 불교 스님을 데리고 갔죠. 많은 생각하고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번만큼 자신이 자선 스님이면 한국 교회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 정도 되는 분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그 불교의 권력을 하다가 이제 진짜 종교에 대해서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불로 태우는 공양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진짜 자기는 실체를 찾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에 가면 자성 스님에게 너가 찾는 실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우리는 이 진실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구원의 실체 진실로 아멘입니다. 네가 그렇게 마음속에 너를 자아를 죽이고 승리하는 방법을 찾는 실체가 나다. 그리고 선포되고 참되고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실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축복들이 저희 안에 있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실체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진리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에 찾는 모든 것이 이 성품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게 진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안식으로 너무 평안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안식으로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상태고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이 충만함을 같이 누리고 싶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담이에요. 실상. 불이 있으면 따뜻해요. 이렇게 하도록.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불을 피하게 됐어서 그들이 이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따뜻함의 실체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맨날 허상만 쌓는 거죠. 우상만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면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근원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함인 거예요. 진짜 이건 아멘. 우리 신앙에 지금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어서 자신 것이 온전히 되도록 아까 제가 말하는 것이 세 번째 것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면 그 안에서 어떤 눈이 떠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아프리카가 이쪽 영혼이 불쌍해. 벌써 이제 세 번째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자나깨나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엔 단기 선교하고 그 땅을 기도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 한쯤에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젊은 시대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선교사 삶이. 선교사 끝나고 본국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빈털티로 들어온 선교사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 그 내면에 자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축복자가 꼭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축복자가 되십시오. 또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고 말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가 지금 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19절 하나로만 갖고 있으면 성경 다 읽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멘, 아멘이시오.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진실로. 그래서 그 자성 스님에게 나는 너에게 아멘이다. 나는 너에게 아멘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도 고목사 나는 너에게 아멘이다. 나는 너에게 아멘이다. 지금 너가 찾고 있는 실제 나야. 그게 진실이거든요. 무릎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겠습니다. 따뜻함에 가서 따뜻함을 느낄 거예요. 주님 따뜻해요. 따뜻해요. 고백할 것입니다. 따뜻함만이라도 오늘 고백한 축복을 받고 가십시다. 작용까지는 안 가더라도 따뜻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훈훈하고 막 행복해요. 그래서 거의 전도는 이 따뜻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는 거. 제가 따뜻해, 진짜 따뜻해요. 이것만 전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실체가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것이
아멘이요 아멘인 것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것이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의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아들이 아버지한테 완전히 의존형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이 정말 놀라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첫부터 유대인들에게 바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아들 나는 아버지가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의존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냐면요. 이 의존형이 실상은 아버지 원래 아담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좋은 의존형이 원래 됐어요. 완전히 좋은 의존, 완전히 굴복한 것, 노예, 종 시키는 대로 이런 거거든. 내 말에 토도 달지 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상 이것이 진리고 선함이었고 이것이 자유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로 이 세상에서 지금 만약 시킨 대로 해 그럼 다 화내요. 그렇죠? 자유가 원하잖아요. 의존형이 죄가 들어와서 의존이 잘못된 걸로 바뀐 거예요. 전부 다.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얼마나 나쁜 걸로 되지? 사장님하고 뭐 하면 사장 밑에 종업원들은 시킨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장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실상은. 근데 원래 복음은 이 상태, 의존 상태가 이 완전히 굴복하고 의존하고 노예된 상태, 항복한 상태, 종 상태에 말씀을 1.1억도 안 뜨는 이 순종의 상태가 자유 상태고 행복한 상태고 완전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근원인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교정시키고 조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만난 후에 뭐라고 로마서 1장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종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의존해요? 사단에게 의존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에 의존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리석으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강대국이에요. 일본 의존할 필요가 없는데 국민들은 일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우리는요. 누가 10년 앞서가느냐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데도 이제는 할 말 하고 사는 민족 됐어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는 거죠. 참 이 생각을 깨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의존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선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의존, 복종 이거에 대한 참된 치유함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독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상태가 성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비전의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왜 부족해? 이거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신 거에 대해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부의 뜻을 다 알고 있는 놀라운 역사. 이게 뭐냐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의 뜻. 요한복음의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완전히 의존되어서 굴복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충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리석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선지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있고 정말 아버지의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많은 것을 묵상하셔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신앙이 꼭 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충만한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본질상 동일하다 뜻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할 때 서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 아들 이 서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몇 살이야? 서열을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 본질상 동일성을 갖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자동적으로 고백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이렇게 고백이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죄를 시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 사랑 앞에 감격해서 굴복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죄가 많구나 고백하게 돼요. 근데 죄 자체를 보고 나 죄요 그러면 실상은 피부의 심령까지 이것이 오질 않아요. 실상. 근데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기 시작하게 되면 죄를 말하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 심령까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깨달은 것만큼 회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죄를 깨달으려면은 죄를 많이 졌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을 해야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죄의 그 막중한 죄의 아주 날카로운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가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동질성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시인한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그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냥 이러면은 전혀 이것이 시인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 때 한번 팍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마음에서 막 심리적으로 작용해서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입술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지상에서 권위입니다. 권위가 중요하거든요. 권위가 있어야지 말을 듣는 거예요.
이 경찰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호루라기 부르면 딱 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권위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말이 드는데 지금 뭐 대통령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말이 안 듣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권위예요. 만물이 벌벌 떨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죄를 이기는 힘의 권한,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폭풍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 5천 명에게 먹여라 확대 재생산시킬 수 있는 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는 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할 수 있는 분, 삭개오 내려오너라 오늘 이 밤에 구원이 있으리라 말할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할 수 있는 진짜 권위자, 예수님 안에 권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에 권위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권위가 작동해야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른 권위가 와서 우리를 누르거든요. 염려가 꽉 눌고 불안이 꽉 누를 때 권위가 오면 불안은 떠나가고 감사가 그 위에 딱 올린 것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권위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자이다. 그러므로 불을 떼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그 권위자 앞에 엎드린 거, 불 떼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300대란 드린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흠모하는 것이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권위가 나를 탁 오게 되면 거짓되는 권위들이 탁 빠져나가고 진짜 권위가 될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됨. 이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요한복음 핵심이 뭐라고요? 영광의 여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마친 후에 그리스도가 가는 영광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십시다.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다. 나중에 끝나면 구약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 자기 죽이는 거예요. 영광의 여정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통과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십니까? 너무 잘못된 것만 보지 마십시다. 교회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처럼 그 영광에 눈 떠라.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지금 교회가 줄어든 거 맞습니다. 이제는 그것만 보지 말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여정의 길을 꼭 가십시다. 아버지가 행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성질의 것, 동일한 성질의 것, 사랑, 부활, 심판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대요. 이 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신앙은 확실히 이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분이 펴놓은 난로에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먹으시고 많은 대화를 들으시고 격려하면 격려해 들으시고 혼내면 그냥 혼낸 거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복 주시면 막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품을 주면 성품을 받아들인 자가 꼭 되십시오. 20절을 봉독해 해 주십시오. 3분 이내에 다 끝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들을 사랑하사. 야, 우리가 한 번도 지금 요한복음의 이 깊은 메시지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실상 맨날 간증이나 듣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요한복음 5장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을 주장합니다. 이 문맥 속에서 실상은 오늘 제가 이거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다 말은 아가페오 말이 아니에요. 필레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놀랐어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아가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원래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말하지 말고 아가페로 하라 수없이 들었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친구 사이의 우정입니다. 친구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이 실질적으로 아가페 이 존경의 사랑, 그 존경의 사랑, 어떤 영적의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진짜 실제 사랑. 필레로 뭐냐면 지금 집사님 나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줄게요. 아가페. 집사님 기도해 줄게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예? 뭐가 필요해요? 목사님 그래요. 치킨 한 마리 보냈고요. 필레오. 하나님 힘들어요. 감사해라. 아가페. 아버지 난 너의 반석이야. 아가페. 아버지 힘들어요. 띵동띵동.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요? 집사님 요즘 힘드시다고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집사님에게 돈 좀 보내요. 필레오. 그러니까 지금 다 필레오로 오늘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가페뿐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이 필레오라 친구 사이 우정이에요. 근데 성경 말 보면은요 다윗과 요나단 우정이죠. 요한복음에는요 친구의 우정을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벗이다 그랬어요. 친구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님 예수님과 아버지가 필레오로 실질적으로 친구와 친구 사이에 허물 없이 대화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왜냐하면 친구가 좋은 이유는 내가 해도 벌써 마음에 공감이 가고 내가 아프면 이 아픔이 그에게 공감이 가면 다 친구예요. 거의 내가 100을 느끼면 30만 느껴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의 우정인데 그리스도가 이 필레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필레오 사랑 아가페뿐 아니라 그분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레오 사랑이 오면 필레오가 나쁜 거 아닌데 워낙 교회에서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필레오를 아주 막 싸그리 나쁘고 그랬는데 뭐냐면은요 이 사랑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공감이 가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이 진짜요 필레오의 관계가 뭐냐 바울이에요. 바울의 서신은 아가페뿐 아니라 다 필레오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저 마게도니아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생겨. 아무도 마게도니아로 가라 말 안 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로마에서 자기를 부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언자가 왔어서 바울이요 당신이 로마에 들어가면 순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의 우정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부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는 내가 죽도록 로마에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시는 마음이 자기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우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싫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뭔 줄 알고 주님의 원대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뿐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이 놀라운 사랑의 이 우정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정은 진짜 아브라함과 친구 되던 이 벗들, 그쵸? 다윗과 요나단이 누렸던 그 우정을 정말 은혜로 주님과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친밀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자가 진짜 사랑하는 벗을 만나듯이, 오늘 예배를 한번 그렇게 들어봐요. 사랑하는 벗을 만나듯이, 벗을 만나면 정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벗에게. 근데 그 벗도 한마디 한마디 공감해주고 깔깔깔깔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 개그맨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유재석이나 이렇게 또는 뭐 그렇게 그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액션하면 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막 웃어주고, 막 그걸 해야 되니까 살아남은 거니까 막 웃어주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한마디 하면 하하하 아멘입니까? 마음에 막 이 감동 올 때까지 이러지 말고 성경만 하하하 그리고 막 또 심각하게 웃고, 이 필레오예요, 필레오. 하하하. 제가 한마디 예수님 우리의 구주입니다. 에이, 이 필요가 안 되네. 저는 지금 가슴이 아파서 이 세게 못 하는데 주님이 우리 친구는 아멘 이거 이래야 된다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 안 된다. 아멘. 내 지금 감을 질러야 되는데 진짜 속상해. 아멘 진짜요. 자,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진짜요? 안 아파요. 벌써 액션 다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너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필요해? 뭐 먹고 싶어? 돈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이제. 자,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목사님 뭐 필요해요? 야, 당연히 치킨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이 아들을 사랑하사 이 주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반주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